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하나 모시고 그들에게 논대하기를 내가 예수께 여기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사람을 모아라 하시되 그곳에 자기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아니니 수요가 5,000쯤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주신 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전 지성소 아시죠? 여러분이 요약 대진 책자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지성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성소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서론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이 서론에서 이제 본론까지 못 가고 그치고 말았어요. 어찌되었든 성령께서 여러분께 깨닫게 하시고자 이제 하시는 뜻이 계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로 들려지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가 이제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앞에는 그냥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라고 읽은 것이고 오늘 뒤에
7절 그래서 28절 29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 나가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으므로 죽음 뒤에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을 따라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죄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그 피 흘리심을 믿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성서를 통해서 누구나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먼저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받은 자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받은 자가 전하고 계속 전해지게 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들려지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고 나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좀 보아라 하고 법조문들을 인간 앞에 들이대 주셔서 그 조항들을 다 들여다보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모든 것이 걸려들어서 인간이 죄 때문에 아주 가망성이 없는, 아주 그 광목과 같은 아주 틈이 없어, 빠져나갈 틈이 없어. 광목과 같은 그런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인간이 죄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아주 가망성이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결과로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면 저 교도소에나 있는 사람들이나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어찌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산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감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감각도 없었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니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서서히 깨달아지는 것이 되어서 어느 날 그 탄식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을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배 장소에 오기만 하면 울었어요. 그렇게 울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울고 예배 장소에 앉았어도 울고, 왜 이렇게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뒤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것은 이 죄로 죽었던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감각이 살아나서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비추어지니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양심에서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단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이기심과 독선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영벌에 처해졌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만날 길 없어요.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만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나는 죄 지은 일 없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정색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마음의 반응이 없고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내려주신 진단을 받아들여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고 명하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와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혀 달리시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피와 물을 흘리시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으셔야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잘되게 해주고 부자나 되게 해주어야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가 있는 잘못된 신앙이요 육으로 믿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번제단에서부터 성소에 이르기까지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에 기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요 산 믿음의 신앙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어진 것이면 세상 욕심 다 버린 것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세상 욕심 다 버린 것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으므로 행복하여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져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정말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에 빠지고 가난에 찌들어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기도로 구하시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권리가. 여러분에게 권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하십시오. 직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십시오. 있는데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필요하면 구하시단 말이에요. 집을 구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구하시고 어찌되었던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로 당당하게 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가난에 빠져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 자녀 가난에 빠져서 가난에 찌들어서 말이지 고통당하고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다 없다 했습니다.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다 없다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하니까 또 세상에 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냥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 우리가 구하기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고 주시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가난에 빠져 사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는 것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육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육으로 죄지었기 때문에 그 육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을 내려놓고 육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기는 하십니다만, 그러나 자녀를 돌보시고 자녀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기쁠 수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간섭하시며 돌보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만일에 예수들을 죄와 구원과 영생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위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자기 마음 하나 좀 위로받기를 원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자기의 믿는 이유와 믿음을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구주로 믿는 것이냐, 그래서 모든 소망을 예수님과 하늘에 두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 믿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명백히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정오가 한참 지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되어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떡을 축복하고 난 뒤 그 무리들에게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떼어 나눠 주셨어요. 그 수요가 5,000쯤 되더라 했는데 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 가지고도 떼어 나눠 주다 보니까 5,000명 정도 되는 그 수요가 다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남은 것이 12강질에 찼더라고 했습니다. 12강질에 남은 것이, 그 조각 남은 것이, 유대인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비로소 그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만? 14절에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이 메시아라 하잖아. 메시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선지자,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께 몰려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깨닫긴 했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버린 뒤 혼자 산으로 피해서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그들 앞에서 산으로 그들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찾고 돌아다녔지만은 만나지 못하자 그 이튿날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간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보고 몹시 놀라서 아니 언제 여기로 오셨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왕을 삼기 위해 자기들을 배불리게 해주실 그 세상적인 왕을 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그렇게 밤낮으로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취를 감추시는 것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까?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야 했던 그 고난의 엄청난 의미를 자신과 연결시켜 깨달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여기 유대인의 무리들처럼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 세상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뜻도 오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실 수가 없는 이유가 되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주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이지, 세상적인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재력 있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자, 세상으로 높아진 자들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들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높아진 권력, 재력, 명예, 지혜, 학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강력한 진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을 명백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잘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한다. 은혜가 뭐예요? 세상적인 거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 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자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영혼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여놓고 자기 삶의 것을 잘되게 해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는 거부감이 올라와 부딪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게 될 뿐일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여 자기 속에서 걸러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걸러내버려. 유대인의 무리들이 랍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보자 너무나 반가워서 질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던 그들의 열심 뒤에 있는 그 의도는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자 찾아다녔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시길, 오늘 26절 27절에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오직 세상적인 요구 때문이요, 그들이 그 요구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표적을 봄으로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이 오신 뜻에다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리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뜻에서 진실로 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양식으로 보증하신 자니라 하고 자신의 실체를 그들 앞에 또 그래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즉 구약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은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었어요. 모세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왕 삼으려고 찾아다니며 쫓아다닌 것이지 않았습니까? 왕 삼으려고 메시아 이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해서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또 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일해라 하니까 또 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걸로 연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써서 일해라 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또 열심히 봉사 쫓아다니고 교회 일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왕 삼으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닌 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다닌 일, 예수님 쫓아다닌 일, 바로 자기들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고 곧 그것은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과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상중이를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깨달아 십자가의 사건을 곧 나와 연결하여서 그 예수들을 믿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아는 것, 나 자신을 더욱더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깊이 높이 넓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성령으로 주어진 달란트인데 뭐로 연결해요? 자꾸 자기의 어떤 재능적인 것 가지고 말이지 끼발선하라고 말이지. 그게 달란트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생명 없는 짓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짓들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요 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와 같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배고픈 육신에 배고픈 것도 물론 이제 안쓰러워서 말이지 기진할까 봐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지만 그러나 먹이신 그 사건 배후에는 그 뜻에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그 표적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배고픈 육신의 배를 배불려 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낸 것인 줄로만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지만 그 뒤에 계속 말씀하여 이르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조금 있는 믿음까지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선지자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산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시고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자 이들은 그 말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건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일 그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을 떼서 먹여주시고 진짜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알고 서로 소란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서로 소란스럽게 수군거렸어요. 이 말씀은 들을 만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 소란스럽게 수군거리게 뭔지 아세요? 아유 이 말씀은 들을 말이 아니야.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말 같지 않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주고 어떻게 자기 피를 먹이냐? 요셉의 아들이 하는 말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겠냐?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냐? 서로 한참 소란스럽게 수군거리던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제자로 자청해서 나온 사람들,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까지 다 예수님에게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버렸다. 26절에서 이미 진실로 하셨던 것, 예수님이 오신 뜻에다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리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 나를 알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 그 이유를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게 연결시켜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상관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 목사의 전하는 말씀이 어렵다고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예수님을 깨달아 알 능력도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해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믿음과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을 명백히 하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머리 갖고는 도무지 내 이성 갖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깊은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오늘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지혜가 되주셔서 듣는 말씀이 내 영혼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정말 명백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유대인 무리들처럼 세상을 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정말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이죠.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을 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 믿는 것을 세상 것 때문에 믿는 것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무리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께 질병이 있었는데 나음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없었던 자기에게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깨닫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에서 주신 표적이었어요. 주신 표적. 그러나 그런 표적이 예수 믿는 목적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수단인 것이요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사실을 중심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그다지 마음을 다해 일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일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표적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들만 있어요.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주중에 열심히 새벽기도 그저 여러가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빌려다니고 있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소망에 불타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제발 바라건대 정말 예수 알기 원하는 그 소원 가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돼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원하는 그런 소원 가지고 정말 예수 한 분으로 기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 원하는 소원 가지고 정말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만 관심 있냐? 병 고쳐주는 것, 귀신 쫓아주는 것,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표적들만 관심 두고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이면에 계신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과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그 일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육신에 해당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믿는다고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믿는다. 그들이 그렇게 그것에만 관심 두고 믿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표적만 원하는 믿음이더라. 표적만 원하는 믿음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믿음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에만 관심 있고 표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어느 특정 교회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이유도 다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또 어느 교회는 단에선 목사의 명예 때문에 몰려들어. 명예가 아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명예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명예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그분이 정말 자기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바로 안내해주고 믿음을 바로 믿도록 인도해주고 예수님을 정말 성경을 열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목사에서 명예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고 그 이력에 말이지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가 계셔? 정말 예수님 알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의탁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이나 만족 얻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서 증거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다 하셨어요. 그들의 증거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큰 은혜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 서울대학 붙게 해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셔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아주 그렇게 안 되던 승진이 됐어. 회사에서 승진이 되게 해주셨어. 내가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작정 기도했더니 어쩌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런 자기 삶의 것들로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진짜 그 십자가의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예수님을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응답해 주신, 응답받았다는 그 표적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더라 말이죠. 내놓을 것이. 그러나 그것 갖고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가 증거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더라 말이에요. 증거받으실 필요가. 그들에게서. 그런 간증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했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비웃듯이 하는 요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며칠 말이죠. 계속 예수님이 계속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아주 그냥 뭐랄까, 지옥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나오니까 그 말씀 앞에는 도저히 예수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럼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비웃듯이 시험하면서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일은 없어요. 보여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전하라 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까시락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꼭 원수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가서 말이지 회개를 하라 해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그게 배가 아파 싫어. 그러니까는 그 가서 전하지 않으려고 말이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 결국은 말이지 그냥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갔지만은 가다가 말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가기 싫어. 그냥 아주 모른 척하고 배 제일 밑창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응? 잠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를 갖다 그냥 할 수 없이 막 제비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하고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나를 던져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했는데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그냥 탁 잡아서 말이지 삼켜버렸다 했잖아요. 3일 동안 그 뱃속에 캄캄한 어두운 그 속에서 말이지 3일을 갇혀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안 시키게 만들었어. 그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 아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아이고 얼마나 이게 도대체 뭔데 소화가 안 되냐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말이야. 그러니까 3일 된 뒤에 안 되겠으니까 갖다 그냥 그 말이죠. 해변가에다 그냥 꽉 갖다 토해내 던져버린 거야. 던져버렸어. 에? 그래서 바로 그것은 뭐냐?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렇게 지옥의 음부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단 말이죠. 정말 인간이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자기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이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오직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 다른 모든 표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어졌다면 그 외의 모든 것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은 이제 애걸복걸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 붙잡고 막 하나님하고 막 애걸백골 하듯이 얻어내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40일씩 무슨 작전 기도니 무슨 금식 기도니 하는 그런 기도하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것은 쫓아내버리고 또 있어야 할 것은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나 직장이 필요해요. 나 지금 직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주세요 아버지. 저 직장 주세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곳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제게 아버지 뜻대로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해서 주일 범하지 않도록 주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기도하면은 시험하느라고 주일 범하는데 돈이 액수가 많아. 금요가 액수가 아주 많아. 그래도 여러분 가셔야죠. 그죠? 돈 액수가 얼마나 많은데 가셔야 되잖아. 대답 좀 해요 좀. 가셔야 되잖아요. 네? 안 가시겠어요? 아멘. 적더라도 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다시 또 기도하면 내게 이제는 그 영적 권세가 와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니 이미 내 안에 영적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척척척 내주신단 말이에요. 내어주셔. 그 관계가 돼야죠. 에? 아이고 그냥 이건 주의를 보면 이 돈이 엄청 많은데 아이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주일도 범하면 안 될 것 같고 저울질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저울질 하지 마. 한 번 말이죠. 내가 결심했으면 결단했으면
그래 죽더라도 올라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에 내가 배 좀 고프다고 못 가겠냐? 내가 좀 어렵다고 못 가겠냐? 적은 돈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는 것이지 하고 그 결단 가지고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줄게 주일 범해라 하는 것 말이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거기서 딱 걸려버렸어. 이제 계산하면 거기에 걸려버려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지지 마 여러분. 나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묻는 거에 저 괴로워. 저도 이 인간적인 어떤 정이 있고 또 그가 정말 이렇게 물질적인 데서 해방되길 원하고 말이죠. 좀 잘 살았으면 싶어서 말이죠. 마음 아픔이 있는데 아이고 저 이렇게 격주로 저 일을 해야 된다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해요?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믿음으로 결단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의 결단 자기 속에서 정말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와 있어요. 아멘. 네? 막 애걸복걸 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막 애걸복걸 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냥 밤새도록 처리하고 며칠씩 뭐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작전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려라 하면 말라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이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깨달아 자기 영혼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표적만 구하고 있으니 그 교만한 죄들을 누가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누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분은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죄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죄한다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하나님이 땅에 왔는데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는 자가 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회개를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나서서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암시해 주는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명백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백히. 글 읽을 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글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예? 글 읽을 줄 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성서 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자기가 깨달을 능력이 되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그저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이 성서가 내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갈 수 있도록 자꾸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읽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영적인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멘.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 그랬나? 잠깐 성령께서 저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 겉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성경은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은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잠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 진행을 빨리 내가 못한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 예? 성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삼일째 그 한 분이신 삼일째 하나님 만나면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주중에 다른 예배 어떤 것도 사실 교회가 말이죠
저 새벽기도 나와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잖아요. 왜 새벽기도 안 하느냐, 수요 예배 왜 안 하느냐, 다 이상히 여기셨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집에서 성경 봐. 그런 불평하지 말고 성경 보라면. 사실상 집에서 말이죠, 그런 시간 낭비하지,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낭비하는 되는 그 시간을 오히려 집에서 말이죠, 그 시간에 정말 투자한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얼마나 말이죠, 배가로 말이지, 영적인 것에 성장을 이룰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가 수요 예배는 안 드려? 왜 금요철 안 해? 왜 새벽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그런 오만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해. 예배 드리시란 얘기예요,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이 실제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주중에 교회 와라, 이 모임 분위기 가지고 말이지, 믿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것을 단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듣느라고 예배 진행을 빨리 내가 진행 못했습니다만, 이 들려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약으로 들려지셔서 정말 이제는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늘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연결된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아주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여 말씀하신 이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고 남은 그 역사, 아버지 육신에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표적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정말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찾고 따르는지 감동적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세상적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육신에 배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떡을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곧 그와 같이 오병이어처럼 떡을 주셔서 우리가 배골리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 쪽에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하실 수밖에 없었고 자취를 감추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는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에 몸담아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열심히 아버지말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이제는 온전히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 한 분으로 기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고동락하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먹으시는 분, 또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 영혼에 날마다 성령이 귓가에 아버지 또한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참으로 자기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아버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혼미함을 가져다주는 악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들 속에서 그와 같이 혼미함을 가져다주고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에게 무릎 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각 사람 이제 생각 속에서 육체 속에서 모든 관계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같이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마음을 교만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추어 떼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은 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필요하면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복이 충만히 이들 속에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